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 속에 제가 네팔 사역을 마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팔로 이렇게 가는 비행기가 홍콩을 경유해서 네팔로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홍콩을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네팔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시픽 항공사에서 어떻게 비행기 표를 변경시켜 줬냐면 인도 델리 공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밤새 있다가 네팔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인도 델리 공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밤새 공항에서 있다가 네팔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노동 일을 하다가 네팔에 휴가를 받아서 3년 만에 2주 휴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네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청년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비행기 트랜스포 동선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이 청년을 만나게 하셨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행기 동선을 변경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복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키고 붙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본 네팔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캐릭터가 똑같아요. 한국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모습들을 가진 여러분 나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어때요? 이상적인 사람은 큰 경제력을 가진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닮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은 어때요? 이상적인 사람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상적인 사람이란 내가 모델로 정해놓고 그 사람을 여러분 덕지 닮아가기 위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쪽에 식당을 가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식당에 온통 도배를 해놓은 거야. 도배를. 이상적인 그 사람의 여러분 모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이상향으로 삼고 싶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어릴 때부터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자기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을 사는데 내가 가장 닮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고자 할 때 거기까지 가는 길이 훨씬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고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여러분 자자손손 복을 받는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렇게 받고 쓰임받는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을 참 귀했어요. 학용품이. 그래서 연필을 쓰는데요, 연필을 쓰고 깎아서 쓰고 쓰다가 어때요? 더 이상 손을 잡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써요? 볼펜 깍지에 끼워서 그 마지막까지 쓰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몽당 연필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끝까지 남김없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런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합니다. 제단아 너는 무너질 것이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부숴버릴 거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요시아 왕이 언제 와요? 300년 후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와서 이 산당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최고의 가치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리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제단을 향하여 소리쳐요. 여러분, 제단을 향하여 소리치는데 요시야 왕이 이 땅에 올 건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건데 제단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엄청난 애언입니다. 300년 후에 이 땅에 올 다윗의 아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지금 여로보암 왕이여, 당신이 산당을 짓고 분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재들이 쏟아질 겁니다. 사람들의 뼈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신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쪽에서 선지자 하나가 와서 제단을 향해서 무너질 것이야, 재가 쏟아질 것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경고의 말을 이렇게 선포하자 이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저놈 잡아라!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자 손을 뻗으면서 저놈 잡아라! 그런데 이 손이 하고 굳어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이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어. 지금도.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에 제단이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집니다. 여로보암 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내 손을 좀 돌아오게, 내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을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여로보암 손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왕궁에 초대를 합니다. 손을 회복시켜 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말하되 왕께서 별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 왕의 초청을 단호하게 딱 거절하고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다른 길로 돌아서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첫 번째는 너는 그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또 하나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으로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분명히 목도 마르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빵과 물을 공급해 주어서 그걸 먹는다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케 하고 이제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차대한 일입니다. 왜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하다 보면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패역한 민족이 되게 돼서 멸망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다시 오지 말고 돌아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돌아서 이렇게 유다로 돌아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을 참고 목마름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뒤틀어집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버지, 이 베델, 여로보암 왕이 살고 있는 북쪽에 여러분 베델에 한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있어서 성경은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와서 아버지에게 조조히 이야기하는, 아빠 오늘 엄청난 일을 봐서. 무슨 일인데? 응? 오늘 남쪽 유다로부터 선지자 한 명이 왔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자 저놈 잡아라 했는데 왕의 손이 굳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쩔쩔매는데 다시 기도해서 풀어졌고,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를 너무나 경외해서 왕궁으로 초대를 했는데 글쎄 거절을 하고 왔던 길로도 안 가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가는 걸 봤어. 이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갑자기 이 마음속에 이 베델 지역에는 나도 선지자인데, 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는데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갑자기 이 안에서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뭐야?
난 예언자가 아니야? 내가 이제 늙었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별별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쓰임 받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마음에서 질투와 시기심이 막 올라와요. 오늘 혹시 그런 심령이 있다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여러분, 왕 앞에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전달이 끝났는데 왕의 식사 자리 이 초대도 거절하고 바로 돌아서서 갔다. 이 늙은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멋있는 모습, 아주 여러분 심플한 모습에 질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갔어? 이 남문 쪽으로 갔어? 아니면 북문 쪽으로 갔어?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아빠, 남문 쪽으로 간 것 같아. 그래, 나귀를 준비해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막 갑니다. 이제 12절로 우리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급히 하나님의 사람이 갔다는 방향으로 남문 쪽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금방 따라잡지요. 가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탁 내리더니 그대가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집에 가서 빵과 물을 마십시다.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늙은 이 애원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을 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빵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자 이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가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집에 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진짜로 웃기는 사람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일부러 따라가서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보자. 내가 너를 망가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여러분, 빵도 먹게 하고 물도 먹게 하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왜요? 이처럼 시기심이, 질투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뼈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빵과 떡을 먹는데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해요? 막 허겁지겁 빵과 떡과 물을 먹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죄짓게 해놓고 갑자기 너는 하나님께서 빵과 떡을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빵과 물을 먹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시체가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심판하시겠다고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시대 끝까지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불순종했지만 처음에 순종하는 것이 있었으니 순종한 것으로 봐주세요. 그래도 내가 처음에는 순종했잖아요.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넘어진 겁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어떤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거야.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었어. 나는 네가 선지자라고 해서 믿었어.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기심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불순종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다가온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얼마나 사는가 봐라. 얼마나 사는가 내가 한번 너를 망가뜨려 볼 거야. 너를 한번 죄 짓는데 빠뜨려 볼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빵과 물을 주어서 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게 만들고 망가뜨려서 나귀를 태워서 이렇게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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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을 충분히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어때요? 가보세요. 이제 가던 길을 가보세요. 당신도 별 수 없어. 당신도 별 수 없어. 그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순종해? 별 수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보내는데 길에 가다가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여러분 물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임을 예수님의 죽음과 비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속여서 거짓말로 해서 나도 음성을 들었어.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달려가 와보니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시체를 훼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이건 우연히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이기심과 질투와 여러분 이 시기심이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역자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사역자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는 그러지 못하고 그럴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이유 모를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어. 왜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이 자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못 박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 이기심, 여러분 질투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처리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본능적인 사자는 먹거리를 사냥하면 뜯어 먹거든요. 그런데 먹지를 않고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차, 저를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내가 왜 이랬지?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 질투심이, 이 시기심이, 내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시체를 뜯어먹고 손대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사고가 아니었구나. 죽이기만 하고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메시지 있잖아요. 제단아 네가 쏟아질 것이고 산산조각 날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올 요시아와 왕은 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고 사람들의 뼈를 불태울 거라. 이렇게 예언했던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북쪽의 10지파의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중차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버렸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는 별거 아니었구만. 별거 아니었어. 사자에게 물려 죽었잖아. 별거 아니었어.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내 손이 굳고 한바탕 회개할 뻔 알았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던 메시지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다가 죽기는 했지만 그 시체가 훼손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잡으시고 그 시체가 훼손되는 것을 지키셨어요. 이것을 본 늙은 선지자는 이게 심상치 않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시기심으로, 내 질투심으로 망쳐버렸구나. 여러분, 똑같은 친구가 그렇게 우정이 좋아 보여도요, 그 전에 어떤 청년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똑같이 약사고시를 응시를 했는데 한 친구는 가난해, 정말 절박해. 그리고 한 친구는 엄마 아빠가 남문에서 약사를 해요. 약국을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약사고시를 패스를 해야 돼. 이 친구는 또 너무 가난하고 절박하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우정이 좋아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어. 근데 너무 절박하고 가난한 이 친구는 패스가 합격이 되고 이 친구는 떨어졌어. 야,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왜? 이 속에서 나보다 공부 못한 것이 패스하고 나는 떨어지니 이 속에서 속이 말이 아닌 거야. 말이 아닌 거야. 이 질투심과 이 시기심 때문에 다시는 보지 말자.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도 그 시체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여. 그러면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의 조상,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그 묘실에 안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상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서 이런 시대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어떤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거야.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우리의 일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네가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경외라는 한 단어로 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외라는 단어 한 단어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속아서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역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게는 달란트가 있고 내게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 이 일은 나밖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찬양은 나밖에 못해. 아니,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붙으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할렐루야.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셔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에는 많은 왕들이 나와요. 한 시대 왕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어때 유능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변죽이 출구듯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도도하게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어떠하든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순종을 했어요. 마지막에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므로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찝찝한 거야.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물을 마신 것과 떡을 먹은 것. 이게 뭐가 얼마나 큰 죄라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좀 마음 한켠에 찝찝해. 억울한 면도 있어. 그냥 순종으로 쳐주면 되지 않을까? 좀 순종으로 쳐주면 되지 않을까? 작정을 하고 저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나도 말이야 저쪽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왔어. 뭐라고 그래야지거든요. 넘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타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유혹과 이런 정도의 질투와 이런 정도의 시기와 이런 정도의 거짓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거야. 저 사람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저 사람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이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해? 나는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 이런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보편적으로 있는 죄악과 유혹이 그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듯한 거짓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유혹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겠지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겠지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하루에 안 읽었던 사람은 한 장, 석 장, 5장, 10장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10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를 1시간씩 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운다면, 말씀으로 채운다면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관용해서 믿는 자도 넘어지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만드는데, 때로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